지난 주일에 박혜영 집사님을 떠나보내는 우리 사별의 슬픔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영혼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룰 터인데요. 우리는 이런 초상을 치를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과연 내가 죽으면 내 몸은 그리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가지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죽으면은 비존재 무로 돌아간다. 이것은 소위 소멸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혼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혼 불면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몸도 영혼도 흙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깊은 무의식의 잠을 자다가 그분이 이름을 부르면 나팔 소리를 듣고 의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소위 멸절은 되지만은 영원한 멸절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한시적이고 조건적인 멸절설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을 지지하십니까? 3번입니까? 네, 뭐 3번이든 4번이든 믿는 것은 자유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위 이제 영혼이 죽으면 자기가 행한 바를 따라서 환생을 하는데 짐승으로 사람으로 뭐 어떤 형태로든 생물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윤회설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영혼 불멸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그 순간에 그 미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그때 본인이 뭐 세게 크게 기도를 한다든가 옆에 있는 사람이 찬미를 크게 불러주면 그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림교회에서는 이 조건적 영혼 멸절설을 굳게 신봉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 불멸설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혼은 죽음 후에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존재한다고 하는 교수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절대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하나의 교리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어른이 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기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성년으로 태어났습니다. 최소한 결혼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중앙에 있는 이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이것을 따서 먹는다 할지라도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한 사람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하여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하도록 만들었다. 소위 이것이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지금 영혼 조건적 멸절설에 가깝게 지금 환경 속에 삽니까? 영혼 불멸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삽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주로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냐면은 절로 갔습니다. 불국사, 무슨 수덕사. 맞습니까? 원치 않지만은, 심지어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아주 골수 무슨, 스님하고 아주 친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전체를 수덕사로 데리고 가서 그 법당 안에서 잤습니다. 제가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교인인데, 골수 제가 그때도 빨갱이 안심이 교인이었거든요. 이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원치 않지만은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 살았고 또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들려준 얘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갔는데 그죠? 이 시고자들이 나무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누굴 만났다? 도깨비를 만났다든가 잠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얘가 지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바위 밑에 한번 파보아라. 그래서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비석을
밑독을 파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다? 금덩어리가 나왔다. 자, 지금 꿈속에서 나타난 그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입니까? 산 아버지입니까? 분명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그러면 진짜 그것이 그 아버지가 한 말처럼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상이 감염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사단 자신이 죽은 자의 형세를 하면서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강신술에 대하여 제가 다음 시간 2시간 영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하는데 사단이 저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을 제가 비교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놀랄만한 말씀을 제가 이어서 드릴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자, 다시 말해서 흙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번역본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주 친절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캐톨릭 성경에는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에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시온 성경에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리라. 현대인 성경에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뒷골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요거를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흙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러자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흙 말고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한 흙이 반죽이 됐습니다.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혼이 여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을 만들기 위한 흙이 있었는데 아담을 만들기 전에 아담의 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혼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있고 흙을 빚어가지고 형태를 만든 다음에 여기 아담의 혼을 불러다가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만든 다음에 코에게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구태여 이렇게 많은 번역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어느 번역본에도 아담의 혼이 따로 영혼이 따로 있고 아담을 만들기 위한 흙이 따로 있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호흡을 그 코에 넣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서 생기를 빼니까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흙에다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살아있는 존재에서 생기를 빼내니까 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창조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51장 1절에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를 파낸 오목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마 홍장로님은 저보다 키가 좀 크시고 몸무게가 더 나가니까 하나님이 장로님을 뒤질 때는 원료가 좀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장로님을 지키기 위하여 파낸 그 웅덩이가 조금 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파낸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그 웅덩이를 메꾸는 겁니다. 그것을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의 성분과 사람의 인체의 구성 성분이 똑같음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더 있는 것은 뭐냐면 염분 정도가 더 있더라고요. 사람의 몸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어떻다고요? 똑같습니다. 죽으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불안관이 있고 전기가 들어가면 영상이 거기 뜨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 텔레비를 뜯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샅샅이 거기 검사를 해봐도 거기 탤런트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노래하는 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그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생기가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흙덩어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저 움직이다가 그 코에 생명을 빼앗아가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수술을 받으면서 팔다리를 묶더라고요. 그래서 왜 묶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잠깐 마취를 하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손발을 꽁꽁 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뭘 물으면은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물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롱롱해지더니 전기가 이렇게 꺼지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마치 죽은 자는 뭔가 꿈을 꾸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 현대 성경에는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 그날로 그들이 세워두었던 계획은 끝장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적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라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무릇 음부에는 일도 없고 그랬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하여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뭐 한다고 얘기해요? 잠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잠자는 자 이렇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에베소에 보니까 이게 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만한,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만한 성경책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보니까 이 번역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도 직접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어느 나라 말을 갖다 번역을 했다고 합니까? 중국 성경을 갖다 번역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번역에서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번역 사업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1000년 이상 가톨릭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캐토릭 소위 영혼불멸의 사상에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번역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따라서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어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영혼, 영이라고 하는 사용된 이 단어는 구약에는 네피시, 영혼을 네피시라고 했고, 영을 루악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신약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혼은 푸시케, 영은 푸유마, 원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전의 뜻은 뭐냐면 영혼은 숨, 생명, 감정, 욕구, 영은 숨, 생명력, 영, 바람. 그래서 종합적인 의미는 이건 개체고 개인, 이 생명의 기운 이렇게 되어 있지 무슨 사람 몸 따로 있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영혼이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이 단어 속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믿어온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풀 때 마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개혁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푸니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숨, 바람, 마음 혹은 정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번역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세 번역에는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고, 그저 숨을 거두시고, 숨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breath is last. 호흡입니다. breath가 뭐죠? 숨 쉬는 것을 나타납니다. 무슨 영혼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 성경에 영혼이 떠나시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이 멈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었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말 성경도 마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영혼에 대한 이 한국어 번역의 특별한 오역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 죽은 자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치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여기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원어에는 아고인데, 헬라 원어가 이 아고라는 말은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인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한 최초의 번역하신 우리 한국 사람이겠죠. 그분이 영혼 불멸 사상에 근거하여 마치 그때 그저 데리고 예수님이 오시겠다. 예수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영혼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데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부활시켜서 부활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맞지, 데리고 온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어떤 교리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강도였어요. 이 강도는 무정한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마음에 그런 결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일대반적인 삶과 신앙이 조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곁을 진지 떠났다는 거죠. 근데 우연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같이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야기를 3번 들었고 같이 골고다의 길을 올랐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건 없이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명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그날 올라가시고 오늘이니까, 그죠? 오늘이니까 이 강도도 오늘 하늘에 간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운명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까? 안 올라가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자, 보십시다. 여기 제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일날 무덤에서 쉬시고 일요일날 부활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엉겹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그랬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노타치 미안하지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우리 예언의 신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간 다음에 태초의 상고에 자기와 맺었던 언약을 상기하면서 예수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사실을 저하고 언약을 맺어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약을 따라서 내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나의 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보증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옳다. 너와 맺은 언약이 사실이고 내 피값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보증을 받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그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낙원에 그날 강도도 올라가고 예수님도 올라가야 맞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맞은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하여 기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어는 콤마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예가 참 많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GNT라고 하는 이 번역본이 가장 적실하게 표현을 잘했습니다. Jesus says to him, I promise you that today,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You will be in paradise with me. 오늘 내가 뭘 약속하냐면 내가 이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약속을 오늘 했단 말이지 너와 내가 오늘 파라다이스에 간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명해졌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마치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0절 35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다윗을 만날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장 난처한 게 뭘까요? 자기의 아내를 만날 뿐만 아니라 바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아를 만날 때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참 그죠?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네, 다윗은 아직 하늘에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땅에 묻혀있지 그 영혼이 뭐 하늘에 갔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을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재림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뭐죠? 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히 믿어온 살아있는 의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땅속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의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실 때 나팔을 들고 온다고 그랬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의인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하는 것이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 재림은 꼭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죽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낙원에 가고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버려. 어떻게 악하게 산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지옥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상 연옥에도 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행한 말을 따라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 대로 다 가고 그죠? 갈 대로 다 가고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는데 그럼 뭐가 필요 없어집니까? 재림도 필요 없을뿐만 아니라 심판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개신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리교육 지침서 1994년 판 359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요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지금 낙원에 가서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다 지금 그 동락을 누리는데 그럼 악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데? 지옥에 가서 지금 펄펄 끓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 부활할 때는 다시 거기 있던 영혼들이 막 고난을 당하다가 집합하니까 다 집합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니까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살아서 또 가야 되고 하늘에 있던 의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좀 내려와야 되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이런 교리가 과연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죽어 영원히 천국을 가버린다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도 필요 없어지고 심판이 필요 없어지고 현실 부정의 삶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뭘 들고 어디에 뛰어듭니까? 폭탄을 들고요.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데 거기 10살 밑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놀라운 이게 교리에 의한 거예요. 교리에 의한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지금 뭘 가르치냐면은 이 천국 거주민들은 나이가 30대로 통일된다.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내세에 관한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천당 낙원에 가면은 나이가 다 몇 세에 이른다고요? 선세의 나이는 30세가 된다는 거예요. 20살에 낙원을 가든지 29에 가든지 뭐 몇 세에 가든지 하늘에 가면 몇 살? 다 30세가 된대.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힘이 넘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 30세에 이르도록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는 모든 종류의 나무와 과일들이 있다. 되게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날 사람, 못 살아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모든 과일을 실컷 먹고 실컷 누린다. 천국에는 특별한 술이 있다. 그걸 먹으면은요, 뭐 배도 안 아프고 토하는 일이 없고 그 교재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술을 먹으면 뭐가 없어요? 오바이트 하는 일도 없고 뭐 머리 아픈 일도 없고 완벽한 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때문에 남자들이 이 IS에 가담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보면 시중을 들어주는 7명의 하인과 특별히 순교자, 폭탄을 들고 뭐 이렇게 마베스를 위하여 성전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들은 17명의 여인들과 평생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에서 산다. 이거를 진짜 믿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간 그 총각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 죽으면 뭐가 됩니까? 낙원에 가고, 낙원에서 몇 명의 여자들하고 살아요? 17명의 여자들하고 막 주지육림에 빠져서 육감적인 천국을 가르친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걸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 이슬람 청년들이 전사가 돼가지고 불구덩이로 구덩이로 뛰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영혼의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 죽은 자에 관하여 너에게 아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가시리라며 데리고 오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사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었다고 그래서 빨리 낙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살았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보다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똑같이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활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나타나서 바라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죠? 그런 다음에 9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분명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먼저 끌어올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죽은 자들하고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 해보잖아요. 이 장을 해보시면 우리 육체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멸돼가지고 흙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태초에 아담을 지었던 동일한 능력으로 흙 가운데서 우리 모습을 다시 환원시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적합한 마음으로 변화돼서 그때 우리가 나갔던 그 소멸되었던 뭐가요? 호흡이 다시 돌아오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구가 있는데요. 이 종구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여기 아무리 뭐 해봐야 여기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뭐 검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연결, 전원과 이제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 전원을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빛을 발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 30분 넘으면서 뒤에서 제가 그만하라고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잘 지켜서 이제 이거 쓸 일이 없어졌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게 전원하고 연결되니까 반짝반짝 하는데 여기 전원이 딱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습니다. 요거는 죽은 거고 요거는 부활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죽었던 몸에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영혼불멸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영혼불멸 사상에 대단한 신봉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밋을 왜 전하냐면 죽은 사람을, 죽은 왕들을 거기다 뉘어놨습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영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영혼과 도킹할 때가 올 텐데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어떻게 죽은 왕들을 미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살아난 미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 머리에서 일이죠. 사단에게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영혼 불멸에 기초하여 윤회 사상을 철학적으로 치료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5세기 헬라의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이들을 방문하여 영혼 불멸 사상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다 이 기독교의 서에서 발행한 책들에 의한 것입니다. 죽은 직전에 처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침착성은 영혼 불멸 신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목을 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목이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그랬습니다. 무슨 뭐가 철학이 깊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가 나 죽여봤자 내가 뭐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영혼으로 이렇게 영혼은 죽지 않을 테니까 나는 죽는 게 아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의 영혼을 사회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살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이질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영웅에 간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리스도교 대사전 대한 기독교서에 1118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리로 만들어졌는가? 이게 플라톤, 필로, 이게 다 이 교부들입니다. 오리겐, 토툴리안, 어거스틴, 이게 다 로마 황제 아주 신부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단테, 이 단테 신곡 유명하죠? 이 지옥 얘기하고 영혼물변설이 교류하는 힘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교 철학 사상으로 전해진 영혼불멸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자 1513년 교황 레오 10세는 제5차 아테난 종교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교서를 반포하기 이르렀다. 교서가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의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교에 따라 기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함과 국가 이단으로 징벌해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많은 철학자와 여러 이 사람들의 손을 밀어서 영혼 구원 불면 사상이 교리로 고착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칼빈에게 이어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믿는 재료는 흙과 생기이다. 인간의 창조 과정에서 영혼은 어디에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 원어를 근거로 한 인간의 이러한 창조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게 제가 보십시오. 창조의 원리 흙, 생기, 생명. 아까 말씀드렸죠? 전구 위에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불이 되는 것처럼 하나를 빼면은 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는 근원이 성경적인 진리, 이건 헬라 사상은 철학적인 추측입니다. 구성은 흙과 생기인데 육체와 영혼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죽음이란 생기가 나가면 흙이 된다고 가르치는데 육체에서 마치 영혼이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영혼에 대한 제약서들인데 이론론, 이것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따귀를 때리면 육체는 괴로운데 영혼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얻어 맞으면 기분이 좀 나빠집니까?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는 육체고 영혼은 영혼이니까 육체는 조금 괴로워도 육체는 아까 죽겠는데 영혼은 까르르 웃는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손가락이 하나 절단이 되면은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영혼,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가 약을 먹어도 육체가 괴로울 뿐만 아니라 약을 먹고 나면 몽롱해지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맑아집니다. 근데 몸이 쇠약해지면 정신도 어떻게 돼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영혼과 몸은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밥이 세 그릇 먹힌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육체하고 영혼이 따로 노는지 같이 가는지. 예? 같이 갑니다. 오늘 하성이가 안 오니까 김복기 집사님 좀 섭섭하시죠? 항상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90 됐는데도 바람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젊었을 때 가능한 것이 나이 먹어서는 바람을 피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육체하고 영혼은 마음하고 같이 가는 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 한번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탐색해보세요. 그런데 이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그렇지 못하다.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먹거나 마시는 거 하고 순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헬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존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육체는 원래 그런 거야. 육체가 따라가는 소욕이 따로 있고 영혼이 갈구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육체가 요구하는 걸 했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않는 거야. 이혼화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에 관한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내 영혼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몸 따로 있어가지고 이것이 서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에 관한 몸에 관한 어떤 그 부분이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따로 떨어졌다고 하는 사상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 이 덴테일이 이분이 그 신학자인데요. 옳은 말을 했더라고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출신의 타고난 언어학자여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개혁자로서 헬라 신약성경 영어로 번역한 후에 순교를 당한 틴데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대들은 몸을 떠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두므로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은 매 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리와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교리를 함께 결합시켜 놓았으나 이것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일치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내가 다시 말해보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데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가서 영혼이 있고 거기서 잘 산다면은 뭘 부활을 다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빌리에 기남 목사님도 93년 11월 15일자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불편한 영혼 지옥설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영국의 성수공의 주장입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의 부덩이로 묘사한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지옥은 다만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총체적인 부정과 무의 상태다. 과학적 표현으로 표현된 전통적인 지옥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상황을 남겼으며 신을 학대를 시키는 괴물로 만들어놨다. 이 동아일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다음 시간에 풀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배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만약에 이 죽은 젊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어떤 분들의 주장처럼 영원히 천당에 간다면 나사로는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사로가 그런 믿음이 있어서 부활을 시킬 믿음이 있고 하늘에 갈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그가 천당에 가고 낙원에 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때 부활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서 지금 좋은데 가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3일 됐으니까 하늘에 간 지가 3일 됐겠죠. 그죠? 그럼 뭐하러 부활시킵니까? 지금 천당에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영혼 불멸 사상은 뭘 부정하냐면은 이 부활 신앙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